헤브니 가스프레 센터와 함께하는 2023년 3월 19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주가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셨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믿지 못하는 모든 것들 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하고 추악한 것들 다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욕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받는 이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주신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또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사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자녀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예수 이름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시죠. 예수 이름처럼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을 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그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해야 할 도리라는 말씀인 거죠. 원수까지도 축복해야 하는 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자체가 축복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냐 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남을 저주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화목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사명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게 성도의 의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 그런 삶을 언제든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면서 설교 시작하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해.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언어에 축복의 언어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선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요, 사실 일반 성도들도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제사장처럼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자격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축복하되 어떤 축복을 빌어야 하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풍성한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영적인 것과 신령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총체적인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영육간의 축복이죠. 영육간의 축복.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그 복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빌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가가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지키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가끔 부흥회와 같은 어떤 은혜 집회에서 참석해서요, 많은 은혜나 은사를 체험하죠. 그런데 그렇게 받은 귀한 은혜를요, 며칠 못 가서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샌가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픈 마음도 없어지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는 막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한다 그러고 말이죠, 막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그게 몇 날 며칠 되면은, 길어봐야 몇 달 뭐 이렇게 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요,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걸 지키려고 할 때에 강한 마귀의 공격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때문에 주실 뿐만이 아니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그리고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진 그룹들을 시켜가지고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많지만 이 지킴이 없을 때에는 차라리 받지 못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셔 주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 지킴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마치 말이죠, 새근새근 잠자는 그 어린 나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행복에 겨워 미소 짓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범죄한 후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면 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시면, 얼굴을 돌리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보시고 비춰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어떤 복을 빌라 그러냐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든다고 하는 것은 훨씬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 관심을 통해서 평강의 축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평강만 있으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다 있어도 평강이 없다. 그러면은 갈등과 고통과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젊은 주인공이 어느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재물이고요, 셋째는 미모고요, 넷째는 재능이고요, 다섯째는 권력이고요,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 젊은이의 말을 들으면서 지그시 쳐다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젊은이, 그것이 자네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가? 거기에서 평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 가져도 평강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럼 어떤 것도 그걸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수 요건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얻는다고? 이 평안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물질에서요? 사람에게서요? 아니요. 그것은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평강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 더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이 축복을 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골고다는 해골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 골짜기는 죄수들의 형장이고 죄인들의 무덤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순간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학골이라는 그 언덕을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신 거지.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음의 골짜기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시작되는 골짜기로,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축복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세요. 이웃을, 친구를, 교우들을, 내가 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세요. 그분들에게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고 약속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복을 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을 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환희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찬송가 작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 2,000편 정도의 찬송시를 쓴 사람인데 이분이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92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는 인사를 늘 했다는 거예요. 그는 노년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은사로 은총을 받은 건 저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사를 했지만은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그곳에서 은총을 받은 것은 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영혼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요. 나 또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2003년 사순절이 3월로 끝나면서 4월 첫째 주일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저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이웃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남은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잠시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축복을 비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와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합세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의 입에서는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멸시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셔서 당신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와 같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복을 많이 받을 뿐만이 아니고 나까지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남은 생에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남은 세계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악한 분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악함을 주님 아시오매 강건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주시는 건강과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강건한 말이 치유함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셔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가려 주시는 평강과 은혜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사단마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이제 축도함으로 2023년 3월 19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 머리 숙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어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오직 축복의 말만을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